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불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이 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성도로 부르던 전도자로 부르던 목회자로 부르던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성도들은 그래 하나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던 믿음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얘는 400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예전에 이렇게 그냥 말씀 보는 거라도 틀리더라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 긍휼하심,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세미한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보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얼마나 매장하게 매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보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아름답고 강원한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이제 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았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응답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내게도 더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영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우고 실패 자리에 있으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그렇고요. 오늘 또 보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시키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왜 시키느냐?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 좀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상천지야, 우상천지. 예? 우상천지인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 땅을 벗어나서 사흘길 좀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영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안 돼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받은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데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대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이 해결되어 버렸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다 어우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인간을 다 창조해가지고 놨는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뭐 그린피스니 뭐니 막 지구를 오염을 지키려고 하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없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건데 하나님 없이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나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적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것이 돼야 되는데, 복음 없이 그런 단체들이 일어서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또 많이 있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다스리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5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된 인간에게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와서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결국은 노아홍수로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그 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다른 건 다 재물을 반으로 갈랐는데 새가 작다 그래가지고 반으로 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대가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내가 네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의 땅을 보내겠다 한 때가 지금 모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합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다. 이 말이 참 애매한데요. 어떤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거야. 뜻을 보게 나는 나.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집에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초인종을 딱 눌렀어. 누구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소리 하니까 나야. 나야. 아빠 왔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나.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참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스스로 있다는 거를. 하나님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영원한 이름이다. 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원한 이름. 사람은 죽으면 끝나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유명한 사람 이름 불러주기도 하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영원한 거예요. 왜? 영원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요? 영원을 모르는데 우리가 영원을 백두산, 한라산 가봤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다. 백두산 천지가 이래, 한라산이 이래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스스로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특별히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예?
그래서 강단에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직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떻게 교회 안에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먼저 장로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성장했을 때 12지파가 생겨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갔잖아요.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신앙이 유지가 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기가 막히잖아요. 종사를 하는데도 이 모세랑 그 어머니가 이 신앙을 가지고 400년 동안 왔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주일날 설교 다 잊어버리는데 설교도 잊어버리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게 나타났다고 전해라. 다시 말하면 뭐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 그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희들이 고난당한 거,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고 하신다.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인도하신다고요?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전달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 땅에 살다가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마음껏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맨 처음에 전도할 때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도하는데 한 번은 막 천주 누르고 막 도망간 적도 있고, 전도하러 가는데 야,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 근데 처음 나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되는지. 진짜. 처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도 2명이나. 얼마나 막 그냥 더듬거려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을 한 거야, 청년이. 야, 진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오늘 장로들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장로들과 함께 가라는 거야. 혼자 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중직자들이 다 있어야 돼. 중직자들이 있어서 뒤에 교회를 탁 받쳐주고, 목회자를 받쳐주고, 전도자를 받쳐주고,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결국 출애굽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 아침에도 우리 사모랑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말씀 보러 봤는데 우리 사모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예배. 예배. 맞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우리 인간이 가장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 할 때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가서 예배 드릴 텐데 허락하옵소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막 말씀 묵상하는데 여기 보니까 희한하게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세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니까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같은 이제 고센 땅에 살잖아요.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3일길이에요. 걸어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완전히 단절되고 구별되는 그런 거리가 3일길. 3일길 있잖아요. 완전히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굽의 그 우상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3일길. 그리고 숫자 3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의 수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수예요. 뭐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사흘길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4일이 아니고 사니까 사흘이가 사라 하는데 사흘. 그리고 바울이 하늘을 3층으로 되어 있다. 3층. 하늘이 3개로 1층, 2층, 3층. 그 3개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3일길이 뭐냐? 죽음의 길이야. 고난의 길이고.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길 얼마나 막 그냥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이 3일길은 뭐냐?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3일길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탁 있었던 기간이에요. 죽음의 기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은 뭐냐? 그 고난의 길을 가서 3일길 갈 때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길이 3일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3일길은 뭡니까? 요단을 어디에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홍해를 뭐예요? 홍해는 성경에 보니까 홍해를 건널 때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애굽의 재앙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미 애굽의 재앙에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세례받고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일길을 다 지나와야 되는 거야. 3일길을 건너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3단계를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게 1차. 그 다음에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기간이 있어요. 그 40년 기간을 이기고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3단계. 예?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광야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쉽게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내보내주지 않겠대요.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이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의 능력이 있고 불받고 능력받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장 19절에 내가 너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궁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많은 거 모아놓아도 소용없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냥 나가게 하지 않는데요. 21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취하리라.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너희들 더 안 망하려면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이게 그 뜻이에요. 저주장이 계속 내리니까 두려운 거야. 왜? 이 땅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랬거든. 첫 번째는 다 죽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게으르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진짜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능력받으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요? 물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물건이 회복돼요. 금은 뱀을 다 가져가는 거야. 왜 가져갑니까? 그거를?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성막 지어야 되거든. 성막. 얼마나 막 그냥 성막에 물건을 가져오는지 모자라. 남을 정도로. 은근 폐물이 남잖아요.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고 축복 주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신명기 6장 10절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이런 축복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